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 가족 기도의 사순절 말씀 시리즈 십자가 앞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만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잃어버린 마음 이렇게 제목을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좀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자기 이야기만 막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셨겠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카페나 아니면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막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것이 설령 본인에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든지 자기 가족에게든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조차 자기 변명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거죠. 내가 원래 그건 아니었어. 내가 사실은 이거야. 네가 원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런 일에 대해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결국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그렇게 있죠.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언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컴플레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만에 대해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샀는데 뭐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명백하게 이제 회사의 잘못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처음에 이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한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어가 늘지 않고 인내심이 늘어갑니다. 참는 방법만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내가 참지 뭐 이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이제 프린터를 샀는데 벼르고 별렀습니다. 벼르고 별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기에서 이제 프린트를 걸어야 되는데 그 와이파이로 해서 이제 프린트를 걸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 물건을 샀을 때 직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물건을 이제 샀습니다. 100불이 넘는 물건을 이렇게 사갖고 집에 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를 다시 보니까 안 되는,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프린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쓰는 게 좀 낫거든요. 직접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문에 이제 저로 쓰는 장문이죠. 뭐 그래봤자 A4 한 반 정도였는데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쭉 이렇게 써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가 문을 열면 전화해서 바로 컴플레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밤새 기록했던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 됐습니다. 프린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길래 너희가 어제 이게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논리적으로 하려고 쭉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말을 뚝 자르더니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매장으로 가져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매장으로 그래서 매장으로 이제 가져갔죠. 매장으로 가져갔는데 매장으로 가서는 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고하면 창피하잖아요. 보고하면 제가 영어를 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혹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거를 갖고 와 적어놨던 종이를 갖고 가서 차 안에서 외웠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제 보통 잘 안 동양인들한테 잘 미안하다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이거 너희 직원이 어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직원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바꿔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서 갖고 와 원하는 거 갖고 와. 그래서 끝났어요 그게. 끝났어요. 좀 양호한 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냈는데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하고 고객님이 잘못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많이 화가 나죠.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꼭 우리가 그 상거래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있고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국민들 참 마음이 아프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답답해 하실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언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고 가장 긴 예언서인 그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열린 곳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네, 이 이사야서 5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우화와 같은 그런 노래가 담고 그런 노랫말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담고 있는 해석은 이어지는 그 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들이 선한 일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욕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향해 끊임없이 당신의 선함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분의 열매를 맺길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내놓은 열매들은 하나같이 악한 것들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온 열매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괜찮게 잘 가꾸었는데 그런데 나온 열매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기대를 하고 좋은 것들을 해줬는데 좋은 것들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조차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난 뒤에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이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 말씀의 본 뜻은 하나님의 전령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선포할 그런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난 뒤에 얻어질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해라.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즉 이사야가 재난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 말씀을 들을 능력조차 상실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네가 말을 전해봤자 이 사람들 듣지 않을 거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복음의 삶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라는 그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조금 더 강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상실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잃어버린 마음, 이렇게 이제 제가 돌려서 좀 표현을 했는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수도 없이 들었겠죠. 회개라는 말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부흥회 때,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어디 뭐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집회에 가게 됐을 때 수도 없이 듣게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했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차라리 회개에 대한 이야기 말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 위로의 말이나 아니면 축복의 말이나 아니면 뭐 비전의 말이나 이런 말들을 하면은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아마 나가시면서도 아마 서로 화사하게 서로 웃으시면서 아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과연 건너뛸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아니죠.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는 이미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기에도 될 만한 그렇게 가벼운 주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의 역사들을 보면요,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할 만큼 비열한 죄를 지었던 그런 다윗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반면 끊임없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끝내 말씀을 돌이키지 못해서 포로 생활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즉 한 개인, 민족의 존망이 이 회개 하나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전하셨던 메시지도 뭐냐 하면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수천 년을 지났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온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다. 이미 이들도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들 가운데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주는 그 무게감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 것처럼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으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등으로 듣고 결국은 그 잘못을 안고 그렇게 몇천 년을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여전히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을 닫아버린 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지겹다. 아니면 도대체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아하고 진부한 메시지더라 그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은 사라졌고, 그리고 굳어버리고 무뎌진 마음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실만한 그 세계적인 그 가구 기업 그 이케아, 거기 가면은요, 제가 이제 토론토 있을 때 집에서 5분 거리에 있어서 이제 음식도 싸고 애들 놀만한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뭐 가구 생활용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돌아보다 보면 한쪽 벽면에 크게 세계 지도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이제 걸려 있는데,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이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죠? 지도 보시면 어느 나라 먼저 찾습니까? 대한민국 찾죠, 그죠? 대한민국 어디 있습니까? 하고 대한민국 찾습니다. 대한민국과 그 옆에 있는 일본 요 나라 사이에 바다가 하나 있어요. 바다 이름이 뭡니까? 동해죠, 그죠? 동해예요. 동해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이케아에서 써는 그 만들어 놓은 그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본해. 사실 한국에서 만든 지도 이외에 외국에서 만든 지도들은 굉장히 일본해라고 써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 보고서 어땠을까요? 화가 났죠.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 지도를 만든 사람 찾아내서 막 가서 따주고 싶은데 언어가 짧아요.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이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막 이거 잘못 만들었다고, 애들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 애기들한테만 그냥 이거 잘못된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이제 다시 갔더니 그런데 누가 그 지도를 뭐 날카로운 걸로 긁어놨습니다. 일본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나서 동해라고 써놨어요. 이스트 C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한국 사람이 한 것은 거의 많은 것 같고, 보면서 그랬습니다. 애국자다, 열사다, 의사다, 훈장 줘야 된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관계가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야 뭐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국가 간의 관계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죠. 잘못한 사람이 뻔히 있어요, 그죠?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고 말도 안 되게 우리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입으로만 때우려고 하고 돈으로 대강 해결하려고 하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이들의 태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계가 조금씩 불편하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게 이르렀는데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이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여전히 그 선포를 듣고도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또한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사는 이들이 있었죠. 오히려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죠. 회개할 마음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지식과 방법이 모자라서 또다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것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부터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 굳어져서 회개의 흉내만 내고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뎌진 것은 아닌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진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음조차 애통해하지 않고 죄를 짓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회개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죄도 가볍게 느껴지고 음란한 모습도 그럴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주님의 생각에 어긋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볍게 웃어 넘길 만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또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매들이 다른 못된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린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 죄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평생 감옥에 넣어둬도 시원치 않을 죄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부모를, 우리 형제를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 감옥에 넣어서 다시는 꺼내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무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또 다른 죄악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자녀들을 유린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폭행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불이익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만약에 그런 죄인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을 합니다. 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복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는 뭐냐면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그런 진정제, 이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게 하는 에너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죄와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안심만 하고 평안히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더욱 강렬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만 십자가 지고 우리는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뒤에서 응원만 하다가 주님 잘하십니다, 응원만 하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과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과연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하여서 놓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들이 그곳에 들려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사람들은 관심 없고 정작 아무 책임도 없으신 하나님만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본인이 담당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회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끊임없는 수치심과
여러분을 누르고 이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사실은 제게도 저에게 오히려 더 많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제 삶 가운데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의 무게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질 때 그것을 쉽게 저지르고 회개조차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부흥회 가면 첫날 하는 거야. 어디 수련회 가면 첫날에 눈물 콧물 쏟고 그냥 한번 하는 거야. 1년에 한두 번 회개하면 1년 살 수 있어. 여러분, 매일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과연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너무나 많이 미워했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이웃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제가 미워했는데, 욕했는데, 그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했는데, 그들을 마음속으로 범죄했는데,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오늘 이 밤에 두 발 뻗고 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와 함께 또한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순회 선교단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지으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통해 보았던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도 형은 동생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신앙 생활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형과 동생을 보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어 동생은 형의 바람과는 달리 나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도둑질, 폭력 등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형은 그런 동생을 어르고 혼을 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동생은 듣지 않았고 되려 형에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었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다그친 형에게 동생이 한참 뒤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 나 사람을 죽였어. 경찰이 나를 쫓고 있어. 그 말을 들은 형은 갑자기 피 묻은 동생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기의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자기는 동생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뒤에 동생을 벽장 안으로 숨겼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벽장을 열고 나와서는 안 된다며 동생에게 말한 뒤 동생을 찾아온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 모두는 의아해했습니다. 절대로 형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응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그의 주변 사람들 모두는 형이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형은 모두 자신의 죄라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형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고 동생은 형의 말대로 오랫동안 벽장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끔찍했던 살인사건도 사람들의 머리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벽장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동생은 형이 다녔던 교회도 나갔습니다.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들은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생이 진짜 살인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을 들먹이며 자신들과 다시 어울릴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형의 옷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의 주인은 결코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이 옷을 내게 입혀준 그 주인의 바람대로 살 거야. 결국 이 동생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새 삶을 살아나갑니다.
형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그 핏값만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굳어졌습니까? 주님, 내 마음이 회개할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죄를 인지하는 능력조차 상실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또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